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이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흡족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흡족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되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주의제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로 또 새 힘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또 치유와 또 말씀의 또 능력으로 힘입어 또 새롭게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요. 1장 말씀을 보았고 오늘 2장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그 힘,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가신 그분은 누구신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능력과 또 그들의 수고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 끌고 가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본문 앞에 2장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 2장 앞부분을 보면 1절부터 바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로 2절과 3절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당시에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들이 또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성령을 충만한다라는 것이 방언, 치유, 환상, 예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장에 나오는 이 장면들은 어찌 보면 주관적인 느낌들, 경험들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오히려 이 2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갔는가, 어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이야기까지 2장에서 오히려 더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집회들 보면, 집회에서 성령 집회 이런 제목으로 보면 막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막 방언하고 혼절하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예언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신약의 173면이 될 겁니다.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 장 뒤에 15장 또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방언, 치유, 은사, 예언,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은 또한 성령의 증언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조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심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바람과 불의 기적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기적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더 큰 기적은 예수 없이 살아가던 자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폭력과 분노로 살아가던 사람의 삶 속에 임한 평강, 그리고 그들의 나눔, 그들의 섬김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기자의 증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우리가 이미 누리고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그 성령 세례에 이어서 14절, 2장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요엘서를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설교를 두 가지로 또 요약을 하면, 하나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되었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실상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메시지, 사도행전의 설교의 어떤 포인트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증인의 어떤 설교고 그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높이고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해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증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진술하는 것이 42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가 어떤가를 한번 볼게요. 41절을 볼까요? 2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교가 끝났는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이 어떤 거냐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왔어요? 3,000명이세요. 30명, 300명, 3,000명이에요. 세 가족이 3,000명이 온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그 2장, 그리고 이후에 보면 4장으로 한번 보실까요?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그냥 막 3,000, 5,000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 그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그리고 그 부흥했던 그 기록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 보면 여기에서 정말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3,000명이 그리고 4,000명, 5,000명이 돌아섰는데, 그러면 이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당시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만 명 중에 지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은 이후에 다 어디로 갔는가? 사실은 이런 기록들이 사도행전 초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기록들이 많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과연 그들은 그 3,000명과 그 5,000명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은 성경의 저자가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0년 정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맞아준 그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좀 핍박하고 적대시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 다시 한번 좀 찾아보니까 2장 41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신도는 그날 번역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례에 참석한 자들 그리고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 당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또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그리고 3,000명이 그 자리로 나온 것도 기록하지만 이것을 강조하거나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2장 42절의 본문과 연결해서 그런 그들이 그 3,000명이 다 그렇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서는 논산에서 훈련을 받으신 군인들이 이제 훈련소를 논산으로 많이 가는데요. 그 외에도 훈련소가 있지만 논산 훈련소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논산에 가면요. 논산 훈련소에서 매주마다 몇천 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문에 보면 대서특필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랑이 되긴 하지만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는 준비된 자로 나와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갈증과 갈망으로 나옵니다. 초코파이와 코카콜라를 갈망하며 나오는 그 병사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걸 통해서 이게 변화되는 모습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유대교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가졌던 그 특징 네 가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그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서로 교제했습니다.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연합하였고 사랑하였고 함께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 것은 음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그들은 함께 모일 때마다 모이는 곳에서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집에서 모일 때에도 성찬을 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며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전심으로 예배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장을 나누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며 구별됨이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누구신지를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후에 사도행전 뒤로 갈수록 사도 바울이 또한 서신서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수록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함께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또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함께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또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함께 힘쓰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온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가?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모든 일들을 예배하며 힘쓰고 또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모이며 힘쓰고 있는가?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돼야 하고 또 참된 교회로 참된 성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기준과 점검점이 되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강해하면서 이 구절을 진정한 기독교,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결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짧은 본문, 우리가 봉독한 이 짧은 본문에만 해도 함께, 서로, 함께, 같이함 이런 등의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쉽게 오픈하지 않는, 삶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동체 중심의 삶은 어찌 보면 낯선 그런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그리고 공동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은 모든 신자들을 묶는 거룩한 명령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고 교회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이 문제가 우리를 점검하는 잣대가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 동일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암교회 매주 주일 9시와 11시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함께 한 공간 안에 모여 있는 건 다른 곳에 가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에 가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다 같은 표를 가지고 부산을 가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 비행장에 나가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게이트. 똑같은 장소를 가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고 그리고 교제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 없는 그 곳,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올 한 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는 연초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상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눌 때에도 이 기도는 결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의 고백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된 이것이 어떤 일이고 어떤 사명인가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은 꿈을 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제가 위임을 받았던 그 위임식 하던 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규직이 된 걸 축하한다. 뭐 이런, 이게 뭔 소린가 하네.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리고 또 그 꿈과 더불어 함께 꿈을 꾸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쓰실 만한 그 교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교리를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 암송하고 또 그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섬기며 그리고 함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나는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몇 개 교회를 개척했고 교회가 어떤 선교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꿈과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나가는 그 꿈을 꾸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에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교과서적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인데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멈칫멈칫하게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44절과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무상통,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걷어서 똑같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쉽게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로 모인다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3,000명, 5,000명 해석했던 그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특정한 공동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섬기고 나누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팔아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뒤로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또 성령의 일하심과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 모든 것을 팔아 필요를 나누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을까? 이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들은 약속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는 이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말신앙은 이제 곧 주님 오신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오늘을 주님 오시는 날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삶을 살아가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은 쌓아두고 그리고 소유하고 저장할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에도 그들은 함께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많은 물질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로 넘어가면요, 교회는 모든 힘과 권력의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 중세 시대는 교회가 가장 어두웠던 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시작된 시장경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물질은 만몬으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물론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단들은 특징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강요해서 한때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특징을 보면 바로 성도들이 모든 것들을 팔아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내용들과 기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2장이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시대의 말씀으로 이렇게 규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와 그리고 내용들을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고 당황하고 슬피 울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울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린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당황하거나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그 시간 그리고 그날을 오늘처럼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는 믿음으로 가진 우리는 다른 무엇, 그러니까 이것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에 그리고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재화를 얻고 또 우리가 물질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도우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10분의 10,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9를 쓰게 하셨기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은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에 초연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물질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에 종속되는 삶을 거부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선용하고 활용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삶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치를 붙들며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용기 있게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매 주일마다 그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구별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몇 명이 모이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가장 귀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공동체의 모습, 우리도 좀 함께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7절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겁니다.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주께서 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예배가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 그런 모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고귀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결코 놓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사랑하는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엽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 충만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주님 찾으시는 그 성도, 그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놓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감이 얼마나 고귀하며 또 귀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용기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종속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나도 무너지고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 붙잡고 나아갑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의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또 너무 어려워 또 주저앉고 또 낙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일어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행의 길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으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내야 할 모습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허락하신 주일학교 학생들, 또 사랑하는 교사들,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심령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또 마음은 갈망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에 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새 힘을 얻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